엘리야 아십니까? 네, 엘리야 많이 들어보셨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준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죽은 사람도 살려냈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 위에서 혼자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 주었고요. 다 자기 손으로 쳐 죽이는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능력으로 보여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파워풀한 능력의 선지자가요, 아합의 부인 이사벨이 자기의 그 선지자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너를 오늘 쳐 죽이겠다. 이 말을 메신저가 전달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그 능력의 선지자가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물바다에 있는 그런 돌 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나서 850명을 다 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셨던 거죠.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요, 그 이사벨의 그 말 한마디에 도망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보시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왜 갑자기 믿음이 떨어져서 도망가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했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 없이 이렇게 도망가게 되느냐 이러는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일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침체 속에 빠져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왜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먼저 얘기하고요.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요, 모든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했던 엘리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원천이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엘리야에게 개입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 일로 통해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능력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쉽게 교만에 빠져서요, 높이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망쳐지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밖에만이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을 주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몸을,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고요. 그가 기도해 주면 살아나고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뭔지.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방해가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요, 설교를 하다가 막 간질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 뭐야? 실제적으로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몸에 있는 것을 고쳐주십시오. 3번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데요. 그때 하나님 말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스스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이것을 내 몸에 두었다라고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 사실은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꾀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사단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죠.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죠.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유를 모른 채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갈멜산에서 남왕국에 속한 유다의 최하단까지 도망칩니다. 얼마나 그 당시 이사벨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지 엄청난 거리를 도망치고 있죠. 자기 종과 함께 도망칩니다. 그리고 부엘사바에 자기의 종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혼자서 광야에 하루 거리를 더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나오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19장 14절에.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 별거 아니니까요. 하나님,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이런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 있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아니 오늘 여전히 그러한 영적인 암흑 속에 침체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이 혹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좋은
상담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만지시고 일으키셨는지 오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동그라미 쳐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동그라미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동그라미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넘어진 사람들,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여기 너무 잘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최고의 약은 잠입니다. 잠자는 거예요. 잠을 달콤하게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써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지금은 숯불에 구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잘 먹어야 잠도 잘 잘 수 있겠죠. 정신분석가 이무석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깊이 잠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정신 에너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헝클어진 생각들과 감정들을 잘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잠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깨우면 안 돼요. 깊이 잠잘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특효약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 엘리야에게요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또 잠을 자죠. 그러니까 또 자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자상하시죠? 네. 충분히 자라라는 거야. 충분히 쉬라라는 거야. 근데 어떤 음식을 주었을까요? 아마 지금 도망가면서 제대로 음식을 먹었을까요? 아마 정크푸드를 먹었겠죠. 패스트푸드를 먹었을 거예요. 얼마나 속이 말썽도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숯불에 구운 떡을 줍니다. 숯불구이의 원조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탈진한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특효약은, 또 하나의 특효약은 좋은 음식을 주는 거예요. 맛난 음식을 주는 거예요. 정성스러운 음식을 천사가 주었던 거죠.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저는 숯불구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벌써부터 배가 고프시죠? 네, 잘 먹으면요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어야만이 영혼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워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 뭔가 좀 상담해주고 영적인 말을 해주기 전에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게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루만져 주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힘들고 외롭고 잠이 안 올 때 누군가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만져주면 잠도 잘 오고요. 회복됩니다. 그런가요, 여러분요? 우리 좌우 옆 사람 한번 서로 한번 만져주세요. 손 좀 만져주고, 앞 사람도 한번 등 좀 토닥 한번 쳐주세요. 네. 네. 뒷 사람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가장 베이직 니드를 천사가 채워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먹고 일어나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디렉션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영적이 탈진한 사람들은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가야 할 길이 있지? 엘리야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길까지 찾아온 거죠. 어디를 가고자 했냐면 호렙산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셨고 엘리야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조상들에게 항상 위기 때마다 갈 길을 제시하고 힘을 주었던 호렙산으로 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 한마디만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방향성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그 호렙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혼자서요. 원래 지금 있는 그 곳에서 호렙산까지는 아마 일주일 아니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그 걸음으로는. 근데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 걸어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 아직도 영적으로 탈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면서 도대체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혼자서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투덜거리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었던 그 좋은 일도 생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만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 시대가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혼자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서 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30분 정도 하루에? 아니요, 그것도 못하도록 막아놓죠. 까똑까똑! 친구들이 채팅이 오죠. 보니까요, 저는 한두 명만 채팅하는 줄 알았더니 요즘 아이들이요, 채팅방 하나에 100명에서 150명이 채팅하는 것도 있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예. 학교 전체가 거기에 또 들어가서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데고, 뭐 10명 있는 데가 있고요. 그 그룹이요, 한 그룹만 있는 게 아니라 2그룹, 3그룹이 있어서 매 순간마다 올라옵니다. 나하고 얘기해달라고. 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순간순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바쁜 요구 속에서 우리가 거기로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시간이 나면 드라마를 봐야 하고요. 조금만 시간이 나면 내가 좀 쉬어야 하고. 어쩌면 이 40일의 시간은 하나님과 혼자 있게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호렙산으로 올라갔던 모세도 40일 동안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엘리야도 40일 동안 혼자서 그곳을 걸어갔고요. 예수님도 혼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일은 참 중요한 시간 같아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셔요.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힌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다물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대요.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모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산을 좋아하십니까?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때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고 듣고 치유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의 산, the mountain of God,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잘했어요. 거기까지 왔어요. 이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야 할 그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셨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곳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방향성을 분명히 보았고 깨달았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호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혼도 이곳으로 찾아온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 시간, 오랜 시간 잘 찾아왔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뭐하니? 여기 왜 왔니?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니? 라고 하나님이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고맙지 않나요? 하나님이 먼저 대화를 걸고 있어요. 누군가 대화를 시작해야 대화가 시작되겠죠.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9장 10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재밌죠? 특별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허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드디어 엘리야가 말을 시작합니다.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 먼저 대화를 시작하니까 말을 합니다. 재밌죠? 무슨 대화일까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죠. 내가 지금 특별하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선지자들도 다 쳐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잘 들어보면 누구한테 삐져 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갈멜산에서 목숨을 바쳐서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나만 남았어요. 내가 목숨이 이렇게 위태로운데 하나님 뭐 했습니까? 이런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아마 이거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 만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저렇게 얘기하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하나 딱 문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이 잘 삐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삐져요.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요, 더 잘 삐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삐져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큰 거예요. 맞죠?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해줘야 하잖아.
하나님,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망가지도록 하나님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죠.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했죠? 동굴 속에 있어요. 나와라. 근데 엘리야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뒤에 보면 안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삐져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계속 하고 있어요. 뭔가. 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다 갈라버리고 바위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바람이 처음에 막 불었어요. 다 부서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earthquake, 막 땅이 막 다 갈라지고 무너졌어요. 세 번째,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산불이 막 확 일어났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소리는 아마 엘리야야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옷을 입고 그 굴에서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지 않았으면요, 그 굴 속에서 나오지 않을 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동굴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멋진 공연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지금 엘리야는 삐져 있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 동굴 밖으로 꺼내내려고 막 바람도 막 확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막 지진도 막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막 불도 내립니다. 동굴 속에서 보니까 뭔가 막 큰 소리도 나고 막 불도 막 나니까 뭔가 하는군요, 하나님. 야, 엘리야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삐져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엘리야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웃었어요, 솔직히. 왜 웃었는지 아십니까? 내 꼴 같아요, 하나님 있고.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안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삐지고요, 우리 애들이 삐지면요, 어떻게 하면 그거 굴리려고 제가 뭔가 공연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지금 장면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영화 속에서 보는 거 지금 보고 있어요. 그제서야 엘리야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마 막 산에 막 불이 막 있고 연기가 있으니까 얼굴을 막 가렸던 것 같아요. 나가 굴 어귀에 섰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이 설교 들으면서? 다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죠?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또다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What are you doing here? 똑같이 하나님 말해요. 반복해요. 우리 하나님 반복하는 말 많이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반복 많이 한다고 싫어하지 마십시오. 보니까 하나님은요, 반복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요, 여기 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에 엘리야가 말하는데요, 엘리야도 하나님 닮았나 봐요. 똑같이 얘기해요. 아까 여러분 이거 읽었었죠? 10절에 읽은 말, 14절에 읽은 말이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엘리야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진짜 삐졌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40일 동안 연습한 거야. 하나님 만나면 내가 진짜 이거는 분명히 얘기할 거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허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을 쓴 사람도 대단해요. 꼭 이렇게 써야 돼요. 성경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14절에 똑같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진짜 삐진 거야. 그렇게 느껴지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똑같이 말했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슨 말을 듣기를 원했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알면서 물어봤죠. 나 삐졌어요, 하나님.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도 충분히 얘기해라. 이거예요. 다 듣고 계셔, 하나님. 네 안에 있는 분노, 화, 삐짐, 억울함, 칭찬받고 싶은 것들, 외로움, 두려움, 그런 거 있잖아. 다 끄집어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거 없어요. 다 말하세요. 우리도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누군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게 치유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희한하게 풀어집니다. 여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정말 이게 나 큰 상처야. 아파. 말만 하면 치유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훌륭한 상담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 이야기하세요.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아니요,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해야 그게 풀어지니까 하나님 그렇게 유도하신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나님 별쇼를 당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가 너 끝이 아니야. 이거 끝내고 내가 불러줄 거 아니야. 너 할 일 아직 남아있어.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주어요. 그런데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하나님이 왜 개입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그 두 번째 이유를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거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까 그 부분을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뭔가 하나님도 엘리야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나와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처음에 바람을 막 휘몰아쳤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셔요. 그죠? 그 다음에 지진을 막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막 그러는데도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얘기하고요. 나중에 불을 막 해서 산불을 막 일으켰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분명히 뭔가 보여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엘리야가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위력은 너가 상상할 수 없는 파워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파워풀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사벨 단순간에 없앨 수 있습니다. 이사벨의 군대 다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 파워를 컨트롤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분노 속에 우리는 거하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그 속에 거하지 않고요. 그 속에 휘말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온전히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의 위치에 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 쳐 죽여도 괜찮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들도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정말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엘리야도 사랑하시지만 이사벨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했던 이사벨도, 또 여전히 그녀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거를 분명히 알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봐야 할 것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꿈에서 하나님의 꿈을 볼 줄 알아야 하고요. 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사랑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오래 참음과 그 긍휼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엘리야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꿈을 보기를 원치 않니? 내가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 타이밍에 내가 순종해 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사랑해. 너의 아픔도 알아. 그러나 또 다른 죄인들도 나는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해. 그래서 나처럼 나와 함께 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도록 노력하지 않겠니? 이게 엘리야에게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두가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긍휼하십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엘리야의 마음도 아셨고 풀어주었고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능력과 모든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명을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